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할까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을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쉬운 번째입니다. 오늘이 쉬운 번째이고 그 가운데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오래됐습니다. 23년이 됐는데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얼마 안 있다가 멀리 불광동에서 어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때는 제가 막 찬양 사역을 많이 하던 때라서 제 찬양 테이블 듣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매일 밤 저희 그때 당시 매일 밤 영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12시 매일 밤 12시 영시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 기도회 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21일 동안 말씀도 전해 주시면서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셨던 참 귀하신 전도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저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섭섭이기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던 말이라서 섭섭이가 뭐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나 보구나. 그래서 섭섭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마 저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섭섭한 일이 생기고 그것이 마음에 삐쳐든 거예요. 마음에 삐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되더라.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실 정말 시험에 든 사람은요, 자기가 시험 받았다는 말 안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해서 그러면 아니야 나 술 안 취해서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시험 안 들었다는 것이고 혹 시험이 찾아왔어도 잘 이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시험 든 사람은요, 시험 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시험 든 줄도 몰라요. 시험인 줄 알면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시험을 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신 분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주일에 제가 시험이 찾아올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만 있어도 웬만한 시험은 통과할 수 있고 꼭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암송해 올 것을 숙제로 내줬죠. 지금 비춰주면 안 돼요. 그러면 숙제의 의미가 없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저는 우리 명동중학교 성도들은 다들 순종하는 성도들이라서 암송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왜 안 하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새겨놔도요,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입력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아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처럼 참 마음이 아픈 사람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 보면 뭐 그렇다고 목사는 시험 안 당합니까? 저도 시험 당할 때 있습니다. 근데 시험 당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빨리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시험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 새겨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시험인 줄 알았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맹세도 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밀가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걸 해봤어요. 키라는 거 아시죠? 아주 잘 보여주시네. 이렇게 키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알곡들 콩이며 깨며 키즈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다 들어오고 이제 쭉정이나 이렇게 풀 같은 거 또 작은 돌멩이 같은 거 기가 막혀요. 저는 이거 다 하면서 자랐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가부르듯 청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손에 넘겨달라고 내가 손대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잘 믿는 것이지 조금만 어려움을 주고 시험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께 지금 사탄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로도 청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지만 나에게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몇 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연말에 새해 어느 집사님에게 사역을 맡기려고, 새해는 이제 좀 사역을 맡기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 이놈 시끼가 우리 집사님을 아주 그냥 시험하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하여금 사역을 못하도록. 저는 대번에 알겠던데 우리 집사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거 마귀가 건드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잘 이겨내고 물리쳐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했는데 집사님은 모르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사탄은 밀가루로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 32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가 돌이키도록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마음에 새기고 조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하겠구나 하고 좀 인지하고 좀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만 했으면 마귀가 시험할 때 금방 깨달아졌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새겨두지도 않고 그냥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다 끝낸 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재차 너 기도해라 부탁까지 했는데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못했어요. 결국 시험이 닥치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부인하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부인합니다. 그러자 71절에 다시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놀랬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72절 보십시오. 맹세했다는 것이 바로 놀랬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 73절 보십시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배 아니냐 하면서 막 따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4절 보십시오. 저주하면서까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그 순간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75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밤 다구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이 찬양을 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음악 좀 키워줘요.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도 뜨거웠네.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을 때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었더라면 한 번쯤은 부인했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씩이나 그것도 맹세하면서 더 나아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만 붙잡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찾아왔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7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야,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반석 위에, 너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베드로가 갑자기 2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선생님, 예수님,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23절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베드로야, 내게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 가운데 찾아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베드로의 생각을 빼앗는 그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때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구나. 이때부터 베드로에게 사탄은 저울질을 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 기도를 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보던 사람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말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품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인데 막 혈기를 부리고 갑자기 막 성질 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성질 부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혈기 부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생각들, 이 모두가 마귀가 가르쳐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뿐입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본인이 예수님을 팔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누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이 혼의 영역, 혼의 영역을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영,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육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마귀는 어김없이 침투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시험에 빠져서 마귀에게 삼킴당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먼 훗날 베드로 서신을 남기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삼킨 다음이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아멘.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냥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오직 기도와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시험이 닥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기보다 시험이 닥쳐오기 전부터 평소에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봤던 마태복음 26장 41절 주님께서 하셨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시험이 닥쳤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 가사를 보면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아주 막 용기와 힘을 북돋주는 가사 내용이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원수 마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막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막 말로써 얼마나 막, 그러나 우리의 입을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할렐루야. 제발 기도 좀 계속합시다. 기도회 때만 기도하러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를 계속하자고, 매일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로 여길 정도였어요. 영성이 기가 막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만 잘해도 시험을 방지할 수 있고 시험이 닥쳤을 때 쉽게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이 없었다고 또 방심하는 사람,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지금 마귀는 삼킬 자를 다 찾고 있어요. 설교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졸음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고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장 나눔 시간에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교회 문을 나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빈틈을 통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는데도 주기도문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공식적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나 주기도문 했지, 평소에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작 전에 루마니아 청년들의 찬양을,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루마니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소련, 그때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공성 치하에 놓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아주 크리스찬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릴 정도로 리차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1948년에 루마니아 공산지하에서 투옥되어서 지하 감옥에 오랜 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 정신세계와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음식에다가 마약을 섞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날부터 이제 기억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평소 암송했던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버티고 그 지하 감옥에서 참 견디고 있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서 기억해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목사님이 그 차디찬 감옥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님의 기도문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기억 안 나고 주기도문도 기억 안 나도 그냥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고는 그냥 바닥에 머리를 대고 한없이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마약을 투여하던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몇 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다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깜깜한 감옥에서 얼마나 좋았던지 주기도문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주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해 또다시 반복하고 그 구절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1시간, 2시간,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주기도문을 반복하시고, 이렇게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서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반복하시면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신념도 회복되고 그 오랜 동안의 투옥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 기도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주기도문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 때 양수리 수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저 주기도문 1000번 외웠어요. 그래서 1000번을 계속 뭐 며칠 동안 뭐 했나보다. 아니에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하루 꼬박거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주기도문을 1000번씩이나 일일이 그거 셌어요? 아니요. 성경책 500페이지까지 딱 책갈피 딱 해놓고요. 한 번 외우면 한 장, 또 한 번 외우면 또 한 장, 이렇게 500페이지 넘긴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기도.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기도는 얼마만큼 사랑하시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또 한 가지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또 7절에서도 기록되었으되, 10절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 사단의 시험을 계속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나한테 대비해 이놈아 하면서 마귀를 꾸짖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예수님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마귀들